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사람마다 동일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포인트도 있을 거고 각자 다른 상처를 받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저희 아내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아빠는 우리한테 대하는 거하고 청년 선생님들하고 대하는 거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목사일 때는 목사로, 아빠일 때는 아빠로 두 얼굴로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가끔 오래전인지 가까운 이야기인지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당신은 청년들을 대할 때하고 나를 대할 때하고 달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표현을 안 했지만 참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가족을 대할 때에도 내가 정말로 가족들에게 나쁜 아빠면 청년들에게도 나쁜 목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가족들에게 좋은 남편, 아빠면 청년들에게도 좋은 목사가 되는 게 맞겠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저만의 가치관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군가하고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썩 기분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내가 기분 나빠하는 포인트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분 나빠하는 상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보통은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겠죠. 야, 엄마 친구 딸은 이렇다던데,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겁니다. 또 청년들 같은 경우 좀 나이가 있고 혼기가 찼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나이대에는 명절에 이렇게 친척들이 와서 언제 결혼해?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각자마다 그러한 상황들에 따라서 어떠한 내가 기분 나빠하는 때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기분 상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마음 상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없다면 마음 상할 일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슬퍼할 줄 아시고, 그분도 마음 상해하시고, 그분도 괴로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죠. 그 정탐한 땅에 돌아와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너무 좋더라. 그런데 우리 들어가면 다 죽을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렙,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그들이 거민인 거는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던지는 말씀,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해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 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뭐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 하루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오해하냐면, 그래, 하나님은 뭐 심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 어떤 누구의 진노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누구의 심판보다도 엄중합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막아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에는 그 진노를 견뎌낼 만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엄중하게 내리시는지를 깨달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가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십니까?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진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 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 심판을 우리가 가벼이 여겼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에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모세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그토록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 왜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갖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역사를 보이셨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보게 하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 그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도 돼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물건을 거짓으로 아니면 힘으로 빼앗았다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 땅에 멸망한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면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수긍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이는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하나님이 불신앙과 동일하게 쓰는 비슷한 단어로 동등한 위치에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멸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요. 불신앙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만한가? 그냥 그런 의문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느끼실 때는 무엇으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걸로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이 설교 후에 찬양할 찬양의 가사가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 그 찬양의 후렴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런데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게 헛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 그 봉사가 여러분 헛될 수 있냐고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찬양이 정말로 헛될 수 있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없이 하는 찬양, 봉사, 헌신,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대말을 가지고 믿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믿음과 하나님이 거의 비슷한 단어로 쓰고 있는, 동등한 자격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멸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뒤집으면 그 멸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존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고 명령하시던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며 화를 내셨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고대에는 그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였어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청동기를 가지고 가서 철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과 대항이 되겠습니까? 무기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강철부대 보시나요? 강철부대 보시면 막 근육질에 막 특전사, 막 특수부대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오셔가지고 야, 너 저 사람하고 체력 싸움 해가지고 이기면 내가 복 줄게. 내가 이 땅의 절반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기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초등학생하고 효도루 같은 애하고 붙여놓고 초등학생에게 너 효도루 이기면 내가 10억 줄게 뭐 이런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질 게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전쟁하려는데 왜 안 해?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그 명령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어요. 직장을 갔어요. 또라이가 있어요. 그 또라이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개강을 해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방과후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 방과후에서 이제 뭐 운동하는 것들도 하나 봐요. 그래서 은세도 그렇고 은우도 그렇고 동시에 배드민턴 수업을 신청했는데 은우는 떨어지고 은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떨어졌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기 종목이 없어져서 그렇다. 구기 종목이 왜 없어졌어? 물어봤더니 구기 종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우야 그럼 아빠가 가서 수업해 줄게. 아빠 농구도 할 줄 알고 배구도 할 줄 알고 야구도 할 줄 알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아빠가? 야 아빠 할 줄 알거든? 그랬더니 에이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도와줬습니다. 저를. 야 아빠 배구도 잘하고 야구도 진짜 잘해. 그랬더니 에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제가 한 대 차버릴 뻔했어요. 진짜 이거를 진짜 차버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것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 없음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도와줄게. 품을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너의 인생 속에 내 말씀대로 너는 살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안 돼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없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능력 바뀐 것처럼 보여지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에 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야, 너와 함께하는, 너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지. 너 한번 사랑해 볼 수 있어?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가 믿음일까요?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제 힘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그 명령을 내가 높이 받들어 그 말씀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존중하고 계십니까? 내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 때에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가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는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심각한 징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내리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내 말씀 못 들을 거야. 내가 이야기해도 너희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가장 큰 징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쳐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때마침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게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꼭 제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뒤지시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찾아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인생은 끝난 거라고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으로 안 된다면 여러분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나에 있는 현실을 책망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꼭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내리시는 최고의 처방과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